열왕기상 11장 26절.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라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그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랏을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역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가장 선행되는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다른 우상,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맺은 약속이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에 빼앗겨서 범죄하는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것이죠.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렸고 그 다윗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 받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솔로몬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대에서 말미에 보면 오늘이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에 맺었던 그 마음이 상쇄되고 없어지고 그의 눈에 드디어는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33절 말씀 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어진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거두어 들여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33절에 읽은 대로 솔로몬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 경배하는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삶의 궤적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 삶의 궤적도 은혜로 임하고 복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삶의 궤적과 루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자손의 그 은혜의 범주는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약속의 유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인물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약속을, 유업을 이어갈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걸 다시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때가 늘상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당해도 절대로 마음을 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상황을 잘 보자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즉위해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2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이방 나라들까지 막 철철이 넘쳐서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보석을 들고 솔로몬의 얼굴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고자, 듣고자 줄을 서 있었어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혜와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다음 단계는 뭐냐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으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마음을 흩어놓고 하나님의 중심의 포커스에서 다른 곳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몸과 마음이 향하기를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의 범주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틀이 있었어요. 범주가 있었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도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이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축복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주신 것이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축복의 약속의 범주를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생기죠.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분열왕국이 시작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관행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태평성대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는 끊임없는 외침과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돼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죄하면 특별히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면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대적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라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이유는 아까 읽었던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 해서는 안 될 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복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항상 그 일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마음과 눈과 우리의 신경을 그쪽으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지를 철회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지지를 철회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세상 산으로 들러 또는 자기의 물질의 축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단적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내일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가 굿모닝 세븐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이제까지 배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때는요, 예배 시간이 사모되어지고 앞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태평성대가 우리에게 부귀와 축복이 임하면 우린 그때부터 딴 마음을 갖고 자꾸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나를 향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지를 철회하시고 그 가운데 부어졌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의 유효기간이 우리가 스스로 파기함으로 삶의 바운더리, 축복의 바운더리를 벗어남으로 하나님도 그 약속의 축복을 거둬들이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은 여로보암입니다. 그 이유들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약속을 깨버림으로 하나님의 지지가 철회되었고 이제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둬지니까 그 순간부터는 분열왕국 시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한 리더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조차도 분열왕국 시대에 불행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다윗 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고 기쁘시게 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명확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복의 복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많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자 하나님이 마침내는 그의 대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했던 그 민족을 향했던 지지를 철회하시자 그들 가운데 분열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삶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아침마다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을 또 내 삶과 내 기업을 지지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지를 철회하고 계신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우리의 현재 상황과 현재 위치를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보통은 사람들이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신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안에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권해서 굿모닝 세븐에 꼭 나오시라고 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눈동자와 시야가 밖으로 자꾸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이 복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했던 지지와 기쁨을 처리하신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의 인생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 시작이 좋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유지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의 말미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해요. 40년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왔고 이 은혜를 더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더 모이면 기도하고 더 모이면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축복의 때를 누리며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모여 기도하는 일을 24시간 정말 하나님 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